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1절로부터 20절 같이 봉독하죠. 1절로 20절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하면 오늘날로 치면 음악위원장, 또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뮤직 디렉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뮤직 디렉터가 되어서 고라자손들이 부른 노래라. 근데 보통 노래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세상의 만민들이 다 들어라.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죠. 뭘 가르치냐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은 지혜요 명철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9편은 가르치는 시입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비유와 오묘한 말 이런 걸로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49편도 비유로 세상 만민들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비유로 세상 만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시편 49편을 가르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 49편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뭔가 하면
사람은 이 세상 부여를 의지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마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많다고 돈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죠. 많은 게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 부요를 의지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도 말라. 이것이 시편 49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부여와 돈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야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돈이 나를 영접하리니, 천국에서 돈이 나를 영접해 주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영접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그랬어요. 고로 시편 49편의 주제는 이 세상 부여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존재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부여가 아니라 저 세상 부여, 천국의 부여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이 세상 부여와 참된 부여를 비교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부여를 쌓아가는 것이 참된 부여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신데 부자 한 10년만 하다가 거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원히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영원히 부자 되고 싶으신 거죠? 부자 한 10년, 20년 하다가 알거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부자 되고 싶으냐? 그건 좋은 일이다. 근데 영원히 부자 되려는 겁니다. 잠깐 부자 되다가 알거지 되지 말고 영원히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여, 일시적인 부여와 영원한 부여, 참된 부여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 부여는 어떤 것인가? 7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절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여는 형제를 구속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쓸모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돈은 전혀 무력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도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전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몇 살에 죽었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김일호 목사님이 와갖고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56억 달러를 남겨놓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56세에 56억 불, 56억 불, 56억 원도 많은데 56억 불, 56억 원의 1130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오늘부터 세기 시작해도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세는 돈이라는 거예요. 왜? 돈 세다가 보면 옆에서 누가 떠들면 아이고 야 처음부터 다 까먹었다, 옆에 떠들지 마라, 네가 떠들어서 잊어버렸다, 이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세고 조금 더 세고 이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는 돈이 56억 달러입니다 56억 달러를 56세에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다. 췌장암에 걸려갖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6억 달러가 이 스티브 잡스의 췌장암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문제는 더더구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그는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요.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배고프면 빵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빵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목마르면 콜라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콜라 먹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너무 달아갖고 당뇨병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돈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사함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라든가 천국 가는 문제라든가 내세의 문제라든가 뭐 구원의 문제라든가 영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단돈 1센트의 도움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여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10절에 보니까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식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11절 12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해놨어. 그리고는 야 내가 등기했으니까 이 땅은 영영이 내 땅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존귀해도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사 져갖고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랬던 부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FOOL You fool, 바보다 이거죠. 너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부요하지 못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딱 찾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재물은 다 딴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사람은 딱 영혼을 잃어버리는 순간 알거지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이웃도 몰라. 그냥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줄 알아. 이웃 사람에게 조금 나눠줄지도 몰라.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 영혼 보고 말해. 영혼아, 오래 쓰고 먹을 것 쌓아두었으니까 편히 쉬어라. 무슨 영혼이 무슨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영혼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 영혼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천국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치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49편 17절에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내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삼성 회장을 이병철이라고 자꾸 그랬더니 내처가 나보고 회장님도 모르느냐고, 이건희를 왜 자꾸 이병철이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건희나 이병철이나 그분이 내가 그분 이름을 그렇게 중요시 알아야 돼요. 그 말하는 핵심은 그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 한계를, 죽음이라는 한계, 질병이라는 한계 앞에는 아무짝에 재물이 쓸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정복을 했던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일 겁니다. BC 333, 봉천동 가는 시내버스 번호 333번이잖아요. BC 333년에 전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10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 아마 뭐 음식을 너무 잘못 먹고 해가지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내 시신을 염할 때에는, 염이라는 거는 삼배로 싸는 게 염입니다. 옛날에는 목사 전도사들이 다 염했어요. 다 염하고,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염하는데 맨날 쫓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보조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삼배로 다 이렇게 싸는 건데, 내 시신을 염할 때는 내 손은 삼배 밖으로 내어놓으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삼배 밖으로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손은 묶지 말고 내놓으라 하고, 왜 그랬나?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온 세상을 지배한 대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되니까 빈손으로 가더라.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염할 때는 두 손을 내어놓고 하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진짜 그랬는지는 확인한 바 없어요. 나중에 만날는지는 몰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좋은 것이긴 하되, 축복이긴 하되, 죽음이라는 한계를 전혀 넘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못한 존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사람은 죽고 난 후에는 뭐가 오게 되나?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와 멸망이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수치와 멸망이 오게 된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랬어요.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부활의 아침이 되면 저희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저희가 아름다워도 아름다움은 음부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조차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18절 19절에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고 뭐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고 막 칭찬해. 13절에 보니까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후세 사람이 막 칭찬하고 무슨 뭐 위대한 기업가다 할지는 몰라도, 존귀에 처하고 이 생에서 존귀했을지는 몰라도 그 존귀는 내세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요, 현세의 영광을 누리다가 내세에는 멸망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돼갖고 종교가 뭐냐 그러면 원불교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영광은 현세에선 누릴지 몰라도 그 영광은 일단 그 사람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음부에서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부여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도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난 좀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여는 그럼 뭐냐? 참된 부여, 시편 49편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5절,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5절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자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나를 뺑뺑 둘러싸는 그런 환난의 날에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나 무슨 이방 국가의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그 자기 집의 영광이 더하면 더할수록 성도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환난을 줍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갈 때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애들도 여기다가 손에다가 다 십자가를 다 달고 다녀. 우리가 가니까 자기 십자가를 막 자랑해. 우리 다 예수 믿는 집이라고. 근데 거긴 이슬람권이고 이슬람 사회에서 잘못하면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애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딱, 그러니까 그 문신 같은 건데 아주 조그만 문신을 해요. 이렇게 뱀, 용 그런 문신이 아니고 조그만 십자가로 딱 문신해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과 돈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세상 부여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9편 8절 9절 8절 9절을 읽어보죠. 시작.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희가 영전하여 썩음을 보게 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생명의 구속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구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 하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고로 생명의 구속이란 영생을 하며 영존하며 썩음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구속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값이 비싸가지고 이 세상의 은금 가지고는 영영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떡을 줬냐 밥을 줬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지. 그럼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지. 그럼 떡은 뭐 자기가 만들었나요? 쌀은 자기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그런 떡이나 밥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는 생명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값으로만
생명의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음부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며,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저는 영생이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영생하는구나.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90세 돼갖고, 90세인데 운동을 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아이고 내가 요새 늙어가나 봐. 90세 넘어갔고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영생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영생이 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영생인 겁니다. 영생. 어떤 분은 뭐 방언 안 주신다고 막 삐져갖고 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돼요. 방언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맨날 방언하다가 망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언, 맨날 방언만 울랄랄라 울랄라나 또 따따따 졸졸졸졸 이렇게 졸졸졸졸 막 하다가 보면 뭐 별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또 자기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그런 선물들도 물론 선물은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고 조그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영생.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 그리고 썩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 이런 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악한 자들, 악한 부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부자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헌금을 좀 해. 헌금을 좀 하다가 교회를 떠나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면서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망할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고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엄청나게 모르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 그 사람 돈 조금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없어도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부요를 누리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아갖고 뭐 부족한 게 없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너가 헐벗은 자다. 너가 헐벗은, 참으로 헐벗은 자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공핍을 당하고 어려워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참으로 부자입니까? 이 세상 부요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영생을 얻고 썩지 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14절 후반에 부활의 아침이 되면 참된 부요를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다 될 것입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라.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부요를 누리세요. 복을 받으세요.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두어 봤자 그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실력 기초 561체라는 영어 책을 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아주 여러 번 봐갖고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 안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안현필. 이 안현필이라는 사람이 경기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영어를 잘 가르쳐 일본에서 공부해갖고 영어 선생을 했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저기 안국동 로타리에서 조금 가면은 거기 풍문여고도 있고 덕성여고도 있고 경기고등학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오면 중동고등학교. 저는 중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마다 떨어져 갖고 중동고등학교 깡패학교 나왔는데, 근데 그 안현필이라는 분이 이제 영어를 잘 가르치니까 그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학원이 유명한 EMI 학원이에요. EMI, 종로에 있는 EMI 학원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음식을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병이 왔어. 병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온갖 병이 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원을 때려치고 건강만 연구했어. 건강만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사람이 건강을 찾고 성인병을 이기려면 첫째, 초란을 먹어라. 초란이란 거 아시죠? 계란 갖다가 초에다가 왕창 담가갖고 만든 초란. 둘째, 현미밥을 먹어라. 해서 초란과 현미밥을 먹으면 어떤 성인병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영어는 때려치고 그 무슨 건강 장수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병을 다 낫는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참 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건강관리 많이 해도 결국은 교통사고도 돌아가시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거 버는 걸로 많이 잡수셔갖고 병 나갖고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여는 그렇게 영구한 가치가 없다. 의지할 것도 못 되고 자랑할 것도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를 사는 동안에 영원한 부요, 내세의 부요, 천국의 부요, 이것을 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부요를 참 누리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자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존하는 존재요, 썩음을 안 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영원을 바라보며 참된 부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흙먼지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해도 행복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 다 조만간 갈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생과 또 썩지 않는 이 존귀를, 영원한 존귀와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생이 영원한 부여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선물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